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긴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제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순교자라고 하면 죽는 것이지요. 저희가 주일 설교로 좀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혹 이 자리 가운데 젊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셨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신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지금 저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희의 삶이 순교자 이름처럼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순교자, 근데 긴 순교자란 말은 좀 낯설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 곧 제자들과 우리들이 무엇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의 증인,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일이신 것이지요. 자, 여기서 말씀한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이 말에서 순교자, 마르터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원어 자체가 목숨을 드린다라는 그 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가 보면 바로 예수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그 진심의 고백을 드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내 목숨 따위는 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세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순교자, 증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정신으로 평생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의치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저희 모두가 다 긴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10대 후반 혹은 20살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약 100세에 죽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80년의 긴 삶을 통해 가지고 요한은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증인으로, 더불어서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긴 순교자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 요한의 삶은 그저 길게 오래 고통을 견디며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믿음 하나 지키고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긴 순교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오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사순절 기간에 고난을 생각하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주 앞에 설 때 어떠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가져갈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긴 순교자는 주의 고난에 오래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긴 순교자는 주의 고난에 오래 동참하는 사람이다. 자, 오타 주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타 주리아. 자, 한국에 그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근데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자, 1592년 임진왜란 때 일입니다. 그때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한자로는 소서행장이라고 부르는 그 일본군의 그 선봉장 중에 한 명이었던 장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천주교를 믿고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에 들어올 때 군대와 더불어서 포르투갈 출신의 그 예수의 신부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밤마다 병사들에게 미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고, 또 자기 부대의 깃발을 붉은색 바탕에 흰색 십자가로 또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도 봤습니다. 자, 그는 서울 곧 한성을 가장 먼저 점령한 장수이고 또 평양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행주산성에서 그 권율 장군에게 패하여 후퇴하게 됩니다. 자, 그는 전쟁과 별개로 그의 신앙적인 행동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선에 있는 많은 어린 고아들을 양육하고 그 중에 몇은 자기의 양녀로 삼았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타 주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평양에서 죽은 어린 아이였고
일본 이름 오타라고 하는 것에 나중에 그 천주교에서 입교를 시켜서 주리아라고 하는 세례명을 붙여서 저희들에게는 지금 오타 주리아라고 남겨진 사람입니다. 자, 이 소서 행장은 나중에 패전하고 이제 일본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후에 그 세력 전쟁, 다툼에 참여하게 되는데, 즉 종교 전쟁을 참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 영지와 함께 그 종교적인 그 다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이때 이 오타 주리아, 어렸던 양녀로 데려갔던 이 오타 주리아는 자기 주인, 곧 아버지가 죽은 그 장수의 그 시녀가 됩니다. 그리고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신앙을, 배교를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고즈시마라고 하는 도쿄 근방에 있는 작은 섬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게 됩니다. 자, 이 오타 주리아는 자기를 양녀로 삼고 예수를 알게 했던 자기의 양아버지, 이 양아버지가 믿음으로 죽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왜 근데 자기는 함께 죽지 않았는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부에게 편지를 썼고, 그 신부에게 간단한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당신도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지금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긴 순교자로 살아가십시오. 자, 이 오타 주리아, 이 젊은 오타 주리아는 그때부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긴 세월을 살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서 그 섬에 있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주의 고난을 따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따르는 것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과는 그 삶이 만들어내는 그 가치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꿈과 이상과 유흥을 즐기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아주 유독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을 듣기도 하고 주님의 눈을 마주치며 가까이 지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친근하고 사랑의 품에 있었던 이 요한이라면 예수님께서 그의 남아있는 그 인생을 보실 때 아마도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하셔야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죠? 하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는 긴 행복자로 산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고난을 그가 살면서 목도해야 됐고 또한 몸으로 그 시기를 살아냈어야 됐습니다. 자,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간 이후에 그 골고다 언덕 끝까지 가서 십자가의 앞에 섰던 유일한 제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어떻게 조롱했는지, 어떻게 멸시했는지, 어떻게 때렸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지, 창으로 찔렀는지, 주의 몸에서 물과 피가 얼마큼 쏟아졌는지, 그 큰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소리쳤는지, 그러나 결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지를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그의 눈으로 다 보고 다 새기고 받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지요. 하지만 곧 이내 주님께서는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고난의 순종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도 들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고난을 끝까지 감내하셨던 주님의 순종을 그의 귀로 눈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내려다보시며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시죠.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평생 봉양하는 삶도 살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그 생명력의 그 현장에 그 교회의 부흥들을 이 요한은 다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한은 살아가면서 그 초대교회에 임한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흩어지는 것도 봐야 됐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는 선포됐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들,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 것을 봤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죄인들의 돌에 맞아가지고 처참하게 죽고 성 밖으로 내던지는 것도 봐야 됐었습니다. 나아가서 곧 이어 그는 사랑하는 자기의 친형이었던,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의 칼에 한순간에 죽는 것도 겪어야 됐었습니다. 자,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후에 요한도 자기에게 오는 그 핍박을 받아서 소아시아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이후에 이 계시록을 쓰게 되고 있는 7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많은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후 64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후죠. 자, 64년경에 로마를 불태웠던 네로 황제, 자, 그 모든 그 분노와 그리고 책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덮어 씌워서 초대교회의 그 보석 같은 성도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여 수없이 죽는 때를 그가 살고 견뎌야 됐었습니다. 또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치욕을 역시 성도들과 함께 이 요한은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약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노역과 그리고 배고픔에 끝까지 살고 견디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의 인생은 약 100년의 긴 인생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 긴 순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사심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그 고난이 우리를 살렸다고 저희가 다 믿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긴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고난에 오래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예수 믿고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삶 자체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서 주님 앞에 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3절에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오래된다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동참에 오래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감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긴 순교자는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삶으로 만듭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삶을 길게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순교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일생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처음에 제자로 불렸을 때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 번개치는 것 같은 아들. 이 처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자, 다듬어지지 않는 그 성품의 제자,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받을 그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 말을 다 들었던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는 주님 그 안에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을 바로 그 시점에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대화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은 안 보이고, 아니 관심은 없고 그 영광에 나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시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요한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불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감히 환영하지 않는 이 자들에게, 이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지금 이 순간 번개를 내리게 해서 다 태워주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요한은요,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주님이 떠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살아갔던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이 성경책을 오래 산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말년에 성경책 3권을 쓰게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3권을 마지막 말년에 쓰게 됩니다. 자, 요한 1서, 2서, 3서들,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말년에 있었던 것인데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 가지고 그가 이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의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전에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긴 순교자로 살았던 삶을 다 한마디로 녹여서 정리해보니 바로 사랑하라.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고백 가운데, 이 100세 가까운 노인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사랑이란 말을 빼면 한 문장커녕 한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서신이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사랑이 무엇인지는 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며 무엇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무엇이 그렇게 서로 다툼이 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인생에 이 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 요한생에 남아있는 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의 인생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이 고난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이고 사랑입니다. 거기에 달리셨던 그가 그 눈에 산직듯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와 순종의 그 사랑, 그 고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이 쌓이고 쌓일수록 고난은 남지 않고 사랑밖에 없는 그 인생, 바로 이것이 긴 순교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즉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중국 지하교회를 다녀왔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한 청소부를 만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청소부가 참으로 그 행색이 정말 보통의 청소부가 아닌 뭔가 희한한 청소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있는 저 청소부, 저 사람 누굽니까? 알고 보니까 그는요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장학생으로 미국에 건너와서 핵물리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다시 귀국한 인재였습니다. 자, 이제 인정받고 또 쓰임받고 이제 앞길이 창창한 줄 알았는데 공산당에 가입하라라는 명부를 받게 된 것이죠. 종교를 부인하라. 너가 미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는지 내가 이제 묻지 않겠으니 이제부터는 공산당의 당원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라. 종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한 것이지요. 그것을 거부하고 직장을 잃게 된 것이고 아무것도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핵물리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청소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긴 순교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 거기에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 성도의, 그 청소부의 얼굴은 빛이 났었고 그 눈은, 그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아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만, 그 감사만 그 입술에 가득해서 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긴 순교자는 고난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덮는 더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긴 순교자의 인생을 살고 진짜 순교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으로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그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냈던 사람, 그 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그가 간증하기를 우리가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그러한 그 또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더 그 사랑을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도리어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기뻐하고 동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사심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즉 긴 순교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긴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삶 자체는 정말로 특권이고 하늘의 복이 아닐까요? 지금 내게 어떤 고통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들로 바꾸시고 이것을 고난의 시간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시간으로 쌓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할수록 더 큰 사랑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고귀한 삶을 그 사랑의 온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긴 순교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지막 세 번째, 긴 순교자는 그 삶을 영원하신 주님 앞으로 가져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긴 순교자의 삶 자체를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가져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깁니까 짧습니까? 제가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 초등학교 한 9살쯤 된 아이인데 자기는 빨리 11살, 13살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19살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또 궁금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꼰대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인생으로 보면, 이 아이의 이 생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보면 정말 6년밖에 없는 것이죠. 6년밖에. 아마 이 아이도 지금은 멋있는 20대 청년이 되었을 것인데, 자, 우리가 긴 순교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짧을까요? 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인생, 그리고 이것을 고난의 인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쌓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긴 순교자의 인생은 그 길이와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이 이 긴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로 그의 눈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그 자체가 어려운 묵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었던 이 1장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놀랍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냥 계시록을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남기기 위해서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남기셨는가? 저는 이 질문에 우리 이 설교를 가지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요한이 정말로 긴 인생을 통해서 긴 순교자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 영광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즉 평생이 고난의 삶이라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아직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일까지 다 요한은 생전에 이 땅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 반모섬, 근 100세가 된 노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믿음으로 살고 지켰던 그 한 사람, 이 요한, 노인이 된 이 요한은요, 이 긴 순교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끝자락에 그의 인생의 황홀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영광의 고백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9절에서 11절 먼저 읽어드리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긴 순교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그 환난과 주님의 나라와 그 참음과 인내에 내가 동참하고 내가 살아왔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13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탄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겁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랫동안 고난의 인생을 살아왔던 이 요한의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큰 음성이 들리면서 영광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분의 발은 추석 같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거센 강한 소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나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의 천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그 올라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영원한 천국의 그곳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긴 순교자 인생을 살고 이제 주님께 갈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드릴 그 예배 현장을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그가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긴 순교자는 그저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아서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난 중에
영광의 눈이 열리는 자들이고, 예수가 보이는 자들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자들이고, 그 영광의 예배의 고난 중에 참여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한 방울도 감하지 않고 받으신,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선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받은 고난이 없다면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반면에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그 인생, 그 믿음의 인생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긴 순교자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뵌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주를 믿어서 다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천국 갈 줄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져갈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는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긴 순교자 인생은 단순히 명이 긴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길게 사랑한 자고, 주님을 길게 쫓은 자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살아간 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가운데 불치의 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다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 것을 예수님께서 믿어주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 자는 그렇게 살 것이야 라고 믿어주는 자들, 그것이 바로 긴 순교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그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요한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냥 100세 노인의 마지막 말년에 잠깐 찾아온 은혜가 아니고 평생을 사모했던 주님을 다시 보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80년의 이 긴 세월을 통해서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 요한, 이 한 사람이 간절히 소망했던 한 가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온다는, 내가 다시 볼 거라는 그 사모함,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리고 주님 앞에 서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효원 그리고 김윤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 선교사님 가정은 저희보다 캄보디아에 몇 개월 후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동료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당시 4자녀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10살이었고 막내가 3살 아이였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가 저희들의 아이들과 연령이 같아서, 그리고 저희 옆 골목에 살아서 저희가 친하게 가까이 교제하고 지냈습니다. 저희는 1년 좀 넘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문화 적응 훈련과 그리고 언어 훈련에 아주 성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렇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어서 7시간, 푸놈펜에서 7시간 떨어진 그 시엠립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사역지가 결정돼서 올라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는요, 처음으로 자기가 2년 동안 준비했던 현지어를 통한 복음 메시지를 아주 성실하게 다 적으시고, 그것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또박또박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이 가정이 CMU로 떠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이삿짐을 싸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다 도와드리고 나서 이렇게 그 가족과 함께 둘러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작은 SUV 그 차에 두 분이 타시고 뒤에 내 자녀가 타고 이제 출발하며 나중에 도착하면 연락을 하시고 또 내려오시거나 내가 올라가면 또 뵙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떠나실 때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선교사님 건강하시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왜 그랬는지 잠깐만요 선교사님 하고 제가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에게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동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방유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이렇게 좁은 길이어서 양쪽이 다 1차선인 구간이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고 이 차가 가고 있고요. 원래 그 짐을 실은 그 트럭은 먼저 보냈고,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이 타는 이 차가 가고 있는데, 그런 저쪽 그 안쪽에서 트럭이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나칠 쯤 됐을 때 그 트럭 뒤에 있었던 관광버스가 있었는데, 이 관광버스가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 탄 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요헌 그리고 김일 선교사님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이 네 자녀가 있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10살이었던 첫째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기 막내 아이를 이렇게 감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왼쪽 팔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 아이는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그 이후로도 수주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이 살아났던 이 큰 아이도 목과 어깨 고관절이 부러졌고 왼쪽 팔 잃었고, 또한 그 작은 아이도 뇌출혈과 그리고 마비와 골절상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황망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병원에 가가지고 시신을 확인하고, 그때 많은 선교사님이 그때 많이 와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정말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교사님 두 부부의 선교사님 시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저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거 쌓은 것이 너무나 작아서. 남아있는 것을 쌓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작게 됩니까? 그때 너무나도 처참하고 이 황망한 상황에서 집에 와서 제가 한동안 말없이 잠을 이룰 수 없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도 정말 너무나 슬픔과 그리고 수많은 질문이 가득 올라왔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신 분이 어떻게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돌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십니까? 아니, 이제 이 남아있는 이 두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 것이 그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캄보디아 마을 선교가 됐던 것이지요. 자,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난 2023년 초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1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10살 초등학생이었던 그 첫째 아이는요 지금 한동대 3학년 되어 있었고, 그리고 3살이었던 그 막내는 중학생이 되어서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했는데 이 큰아이의 얼굴은 그 어렸을 때 얼굴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더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한쪽 팔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이 받은 그 헌금에서 일부를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과 병원에 헌금하고 갔습니다. 자, 과거의 슬픔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왔던 그 10년의 시간 자체가 순교자처럼 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십 년도 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10년 전 그때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던 그 두 분 선교사님 참 뵙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의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인생이 하나도 참으로 낭비되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만 사랑한 시간만 끝까지 살다 가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때에 아무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을 위한 시간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섰구나,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때 복음을 전하시고 혼자 떠듬떠듬 부르셨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은요, 잠깐 큰 한 번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살아내신 평생의 긴 순교자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피로 사신받은 저 여러분, 이제부터 주를 위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긴 순교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믿어주십니다.